할렐루야, 작은 예수교회 이영종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들 지내셨습니까? 이제 제가 기도함으로 영상 예배 및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이 분주하고 또 산란하지만 주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46장 1절로 7절, 26절로 2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이 지난주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창세기 46장 1절,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의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26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과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의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이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는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아멘. 창세기 46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여기서 이제 1절에서 야곱이 자기 아들이 살아있다는 얘기를 듣고 급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결정합니다. 그랬는데 그가 부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리죠. 그가 간절한 희생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간절한 기도를 드린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그의 마음 가운데 기도를 드리면서도 혹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그러시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 이삭과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경우에 그들도 동일하게 기근이 왔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막으셨던 그런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도 그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그럴 수도 있겠다. 만약에 내가 이 희생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그러면 어떡하지? 요셉을 만나야겠는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그런 걱정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을 때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는 것은 뭐 하나님께서 야곱이 거기 있는 것 모르겠습니까? 여기서 내가 있나이다라고 하는 것은 비록 하나님의 뜻이 나의 소원과 나의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저는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 내가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후에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도 이 표현을 쓰며 또 사무엘도 어린 사무엘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나타났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6장에서도 이사야가 하나님의 그런 형상을 보았을 때, 영광을 보았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뭐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주소서 이렇게 나간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다른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굴복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겸손한 신앙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도 하나님 앞에 이러한 겸손한 모습으로 순종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이제 많은 세월 기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어떤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경험상 우리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은 것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 사탄은 항상 우리에게 의심과 부정적인 생각을 갖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가장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실까요? 그거는 성도 여러분들도 답을 아시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어떤 종류의 인간이 되겠습니까? 교만하고 자만하고 또 이 땅에 더 관심을 주며 살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 우스개 예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니의 호루병, 그 마술병이 있죠. 그것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호루병을 문지르니까 거기에서 이제 마술사 지니가 나타났어요. 주인님, 한 가지 소원을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고민하다가 1년 뒤에 있는 주식 시세와 1년 뒤에 있을 부동산 시세를 알려다오. 그런 신문을 다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1년 뒤에 그런 부동산 상황과 또 주식 시세를 안다면은 지금 거기에 투자하면은 많은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던 거죠. 그랬더니 지디가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1년 뒤에 신문을 주었습니다. 야, 이제 난 돈 벌었다. 나는 이제 부자가 된다. 라고 하면서 이제 1년 뒤에 도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생각하면서 이제 1년 뒤 신문들을 쭉 여기저기 보았습니다.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그런데 어떤 한 구석을 보니까 부고란이 있어요. 아이, 그 부고란에 자기 이름이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우리에게 그런 참 우스운 예화이긴 합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하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를 못합니다. 내가 부자가 된다 한들, 내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진다 한들, 내가 만약에 1년 뒤에 죽는다면 그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전 인생을 내다보시면서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기 때문에 안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독이 된다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인 줄 압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인내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제 야곱도 그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 그냥 어떤 뭐 그런가 보다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갈 것이다. 그래서 지난 설교에 공간의 신앙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어떤 한 공간에 하나님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어디냐?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어야 된다. 너희가 있는 곳에 나를 자꾸 끌어당기지 말고 내가 있는 곳에 너희가 따라와야 된다.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곳에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갈 테니 걱정하지 말고 약속을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래서 내려가라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그러면은 내가 죽지 않고 올라온다는 얘기인가? 다시 애굽에서 다시 약속 땅으로 온다는 건가? 근데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이 말씀은 야곱이 죽는다는 얘기예요. 아니 야곱이 거기서 자기의 아들 요셉이 그 야곱의 눈을 감기는 그런 상황이면 자기가 애굽에서 죽는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또 그를 이끌고 올라오신다는 걸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성경의 신비, 하나님의 신비, 우리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죽음은 다 끝난다는 생각이 갇혀 삽니다. 죽으면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죽음은 무슨 소용이 있니? 그러나 살아계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죽음 이후의 삶에 그것까지도 보십니다. 우리의 삶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야곱이 애굽에서 죽었지만 하나님은 야곱이 계속 살아있다고 여기십니다. 신약성경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부활에 대한 논쟁을 붙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어디 있냐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실 때 예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한 것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그래서 야곱은 육신적으로 죽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활시키셔서 그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은 끝난다. 그러나 성경은 죽음 이후에도 부활이 있고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들을 이 야곱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악한 마귀 사탄은 이 땅에서 우리의 생각을 철저하게 가둬두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 삶은 잠깐이지만 그 잠깐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될 것이고 죽은 이후에는 내가 너를 이끌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십니까? 남들과 비교할 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라고 좌절하고 계십니까? 눈을 들어서 영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을 수 있어요. 비참하게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이끄신다. 천국으로 이끄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서 뿌렸던 그 씨앗들이 결과를 이루게 하신다. 야곱은 그가 70명이나 되는 자기의 그런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거기서 죽습니다. 그의 당대에 민족이 형성되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출애굽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그렇게 될 것을 내다봅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의 시야를 갖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사베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이 말씀에 보면
야곱이 부엘세바에 갈 때까지 이 요셉이 보낸, 또 바로가 보낸 수레를 타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야곱은 이 수레를 처음 타지 않았을까요? 뭐 거기까지 가는데 잠깐 뭐 수레를 타고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왜 야곱이 이 수레를 타고 가지 않았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성도 여러분들 한번 추측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야곱이 그런 놀라운 수레, 또 오늘날 따진다면 이제 고급 승용차라고 말씀드렸죠. 애굽에만 있는 그 시대의 그 진귀한 자동차, 일반 사람들은 탈 수 없는 그런 아주 고급 운송수단인 이 수레, 오늘날 따진다면 아주 고급, 아무나 탈 수 없는 그런 진짜 고가의 그런 고급 승용차겠죠. 그러나 야곱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면 나는 안 타겠다라는 그런 신앙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에는 편리 위주의 그런 삶을 삽니다. 그리고 실용적인 것 위주의, 또 어떤 결과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너무나 과정을 우습게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8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시는 바가 되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 그 눈치채지도 못해요.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만 갖고 살겠다라는 마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아시는 바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가 비록 변방에서 초라하게 살고 있는 그런 한 족장이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면 나는 누리지 않겠다. 그런 신앙의 결단을 하며 살았던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주신 것만으로 감사하며 누리며 또 이 삶을 또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26절과 2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여기 이제 26절에 보면은 이제 야곱이 그 애굽에 들어간 사람의 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혹시 이제 성경에 이런 숫자에 관심이 많은 분들을 보면은 이제 이 26절, 27절에서 헷갈리는 숫자가 나옵니다. 26절을 보면은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을 뺐습니다. 빼고 66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27절에 보면은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7장 14절을 보면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4절. 스데반의 이제 그 마지막 설교, 그 유대인들을 향한 마지막 도전적인 설교를 하면서 야곱의 삶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는 걸 봅니다.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명을 청하였더니 여기는 또 75명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뭐 헷갈린다, 숫자가. 성경은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해야 되지 않냐. 그러나 그렇게 이제 헷갈려하고 또 믿음이 연약하신 분들은 성경이 이것도 막 틀린 거 아니야? 라는 그 의심까지도
살짝 드는 그런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만약에 성경이 사람에 의해서 썼다면 이런 부분들을 다 통일시켰을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숫자의 차이가 날까요? 이 창세기는 모세가 출애굽을 당시에 기록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출애굽은 야곱이 애굽 땅에 간 이후에 400년 내지 430년 뒤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또 왜 또 400년이면 400년이죠. 430년은 430년인지 왜 이렇게 또 숫자가 다르냐고요? 성경은 어떤 데에서는 400년이라고 그러고요. 어떤 데에서는 430년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애굽으로 이주한 시점을 어떻게 보는지, 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을 따져봅시다. 우리가 어느 시대입니까? 1600년 되죠. 조선시대 때예요. 그때 일어났던 일들을 추론할 때 약간의 그 보는 관점에 따라서 숫자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26절이지만 거기서는 야곱과 함께 들어간 사람은 66명인데 27절에서는 요셉이 낳은 아들을 2명을 합쳐서 또 70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66명이니까 요셉이 낳은 아들 합쳐서 68명이 돼야지 왜 또 70명이냐? 성경의 관점에서는 여기에 안 나와 있는 어떤 이름을 밝힐 필요가 없는 어떤 2명이 더 여기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또는 어떤 신학자는 요셉과 그 아스낫, 그의 와이프, 그걸 또 포함시키지 않았을까? 이렇게 또 추측하는 신학자도 있지만은 여기서는 그게 누구다라고 정확하게 밝히지 않아요. 그러면 거기까지는 좋은데 창세기 7장 사도행전 7장 14절에서 수데반은 75명이라 그래요. 어떻게 또 5명이 또 늘어나나? 이 스데반은 이 출애굽 시대로부터 무려 1600년 지난 1000년 정도 지난 뒤에 기록된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지만 이 구약 성경은 계속 변화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원본이 있지만 그들이 계속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유대인들은 계속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 시대 때의 구약 성경의 에서는 이들이 그 유대인들의 랍비가 계속 그들이 어떤 그런 수정을 하면서 그 당시에 헬라어 유대인 그 구약 성경에는 아마 랍비들은 75명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있는 그 마수라 사본, 그 헬라어 72역의 거기에는 이렇게 75명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이 47장 그러는데 유대인들의 이 구약 성경은 계속 더해진 거예요. 그러다가 창세기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60여 년쯤 됐을 때 그들이 다 흩어지면서 유대인들이 랍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것이 유명한 얌니아 회의죠. 그래서 더 이상 성경에 덧붙이지 말자. 정경을 완성하자. 더 이상 이제 우리가 덧붙이지 말자라고 하면서 그들이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39권을 결정을 합니다. 그것이 얌니아 회의에서 결정된 구약 성경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이 말씀은 그때의 그 완성된 구약 성경,
더 이상 이제 더해지지 않는 그런 성경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스데반 때에 쓰여졌던 그 구약 성경은 그래서 약간 내용이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혹시 또 이런 얘기 들으면 그러면 성경이 뭐 계속 사람에 의해서 쓰여졌으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성경의 형성사는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더 깊이 알기 원하시면 성경 형성사에 대해서 배우기를 권해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알 때 간혹 우리들 마음 가운데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걸 통해서 오히려 더 심오한 하나님의 섭리와 또 성경이 왜 덧붙여져야만 했던지 그런 그 인간들의 고뇌와 그러면서도 그 성경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또 깊이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성경에 대해서 더 깊이 배우시고 그런 말미암아 순간 회의와 어려움이 생길 수 있지만 정말 놀랍다 하나님의 비밀이여라고 고백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 말씀들을 나누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도 또 일관되게 설교를 하지 못한 것들을 주님 앞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자신들에게 맞는 말씀들을 섭취할 수 있도록 그리고 반드시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